부처님은 시방법계에 충만해 있다. 우리는 말로만 이러한 얘기를 들었지 실감을 잘 느끼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엊그제 신문에 보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 이 땅덩어리와 똑같이 22도 정도 되는 그러한 지구를 발견했는데, 이 지구보다 한 2배 반, 2곱절 반 정도 큰 지구니까 얼마든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다만 빛의 속도로 600년 동안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주선을 타고 가려면 2300년 정도 가야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우는 화엄경 부사의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의 속도로 가면 1초도 걸리지 않고 600광년 가는 데를 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부산 홍제사에 있으면서도 서울역 하면 서울역 1초도 안 걸리고 갈 수 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면 샌프란시스코를 1초도 안 걸리고 그냥 갈 수 있듯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그런 시방법계에 충만해 있고 하는 말은 우리들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좁게 쓰기로 말하면 우리 마음은 한없이 좁아지고, 넓게 쓰기로 말하면 우주에 다 편화도 모자라지 않는 게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신 부처님 하는 거는 바로 우리들 마음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음성으로 모든 불법을 다 설할 수 있고, 미간백호에서 광명을 한 번 놓기만 하면 시방법계가 다 밝아진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보낼 때는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 오늘 이 법문을 잘 듣고 화가 되게 났을 때, 몹시 누가 미워질 때, 아니지, 내 마음을 이렇게 좁게 쓰면 안 되지, 내 마음을 넓게 쓰기로 말하면 우주와 꽉 차도 모자람이 없다는데, 전생에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단갑다, 저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 생각 착 돌리고, 이 짜증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 본질로 딱 돌아가면 내 마음 광명이 온 우주를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안 믿어져서 그렇지, 마음이 금방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금방 달라져. 그럼 여기서는 부처님 불부사의 품에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 길을 가고 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길을 가듯이, 내 마음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잘못됐다고 잘못하는 건 그건 한쪽밖에 안 보는 것이다. 그냥 한쪽만 봐서 그렇다. 고로 오늘 이 불부사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줄 아는 게 우리 마음의 능력인데,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 부처를 정말 믿음이 간 사람은 신해행증이라 10가지 큰 불사공덕을 갖추고 있으니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하는 말씀이요. 부처님의 불사 중에서 참으로 진정한 10가지 불사가 있으니, 모든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바른 생각으로 정견을 가지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생각하면 곧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고 하셨으니, 이 말도 우리가 대부분 오해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하면은, 부처님이 앞에 톡 나타나 가지고 무슨 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라는 건 참 부처님이란 여러분들 때묻지 않는 마음이니, 정말로 내가 사람답게 바로 살아가고 잘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딱 날 때,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나를 늘 항상 같이 있었으니, 부처님은 중생과 같이 있지 중생
떨어지면 부처님도 없다. 화날 때 그 마음 부처는 같이 화를 냈고, 남을 미워할 때 같이 미워했고, 원망할 때 같이 원망했으니 부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죠. 고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모든 세상 일은 내 마음에 맞기만 바라고, 아들 딸들도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고, 남편도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고, 부인도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그 한 생각 잘못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얼마나 좁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알려주려고 이 불부사의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아기를 건나가지고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손자를 낳았든 손녀를 낳았든 돌 전에 건나서 팡싯팡싯 웃으면서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면 그 아기 보고 똥 쌌다고 오줌 쌌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아이고 그 녀석 똥도 이쁘게 쌌네, 오줌도 아주 청건하게 잘 쌌네. 아기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아기하고 만일 돌 전에 아기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화장실 가겠다면 그건 곤란해질 거예요 아마. 아기 때는 똥을 싸고 오줌을 싸는 것이 자기 해야 할 일이고, 어머니는 두말 안 하고 그걸 치워주는 것 같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으로 그런 눈으로 보면 날 애매기는 사람은 애매기는 일이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어디에서 못된 짓 하고 어머니 속색이고 어디 가서 카드만 자꾸 긁어대가지고 그냥 카드 빚이 오면은 어쩌다가 이놈의 자식이 이랬는 거 아니고, 이놈은 카드 긁어야 할 게 지 할 일이고, 이거 안 해가지고 어디 무슨 다리를 잘라낸다든지 간을 끊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하는 게 저놈 해야 할 일이 이건갑다. 전생에 올 때부터 이렇게 하자고 왔으니 저놈은 카드 긁어서 나를 애매기는 게 할 일이고, 나는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할 일이 내 할 일이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인생이지, 좋은 일만 골라내서 인생이라면 10년도 안 된다. 고로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원해가지고 간절히 생각하면 그 앞에 나타나고 하는 말은, 그렇게 마음을 한 생각 돌려버리면 그 감정이 부처가 돼서 항상 내하고 같이 있으니 늘 나타나는 거죠. 늘. 단 한 번도 중생을 떠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의 내 감정이, 저놈들은 말을 잘 들어줬으면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이라면 며느리도 꼭 내가 원하는 그런 며느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디 가서 꼭 여시 같은 걸 데려와서 이 여자 아니면 난 장가 안 간다고 하면, 그래요? 장가는 지가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거 아니니까. 다만 그 며느리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거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래 그럼 나도 양보하마, 나도 부처님께 가가지고 100일 동안 아니면 49일 동안 아니면 21일 동안 열심히 정말 그 며느리를 꼭 해야만 할 건가, 저 아들이 꼭 좋다면은 내가 어디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인가, 날마다 내 감정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내 마음 부처를 떠받들면서 내 인격하고 대화를 하고 올 테니, 너도 며느리들, 너도 너 아들도 정말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후회가 없을 건가, 내 눈으로만 보고 앞으로 생길 일들은 내가 너무 계산 안 하는 거 아닌가, 마음으로부터 고민하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와서 서희가 딱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가 얘기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꼭 그래도 가야 할 거라면 할 수 없다, 가거라. 이렇게 마음 먹고 가정살이를 해나가면요, 안 될 일이 없건만 너무 그냥 자기 고집만 딱 세워가지고 하면은 늘 차단이 생기는 거예요. 늘 차단이. 그래서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자유자재할 신신통력을 보인다는 것이라.
불가사의한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참선을 하여 마음의 지혜에서 신통력이 나오는 것이라. 신통력이란 다른 게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지혜를 내게 아는 불사보다 더 큰 불사는 이 세상에 없나니라. 너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인생 문제 다 해결하고 죽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쳐야 할 성질인데 다 해결하고 갈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시집 못 가게 막는 것도 아니고 장가 못 가게 막는 것도 아니고, 지가 전생에 그렇게 늦게 시집 갈 팔자를 타고났고 늦게 장가 가려고 하면은 놔두면 될 텐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총각이 옛날 같으면은 38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거든.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38살까지 갈 때도 장가를 못 가니까 하도 답답해서 길바닥에서 이 철학 보는 책 펴놓고 어떤 할아버지가 사주팔자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할아버지, 제가 38인데 아니 장가를 이렇게 못 갑니다. 이상하게 장가를 못 가니까 언제면 장가를 가겠습니까? 하니까 그 옆에서 모래 둔덕에서 4살짜리 5살짜리 여자애들이 소꿉장난하고 있거든. 자, 크면 가겠다고. 자, 아이고 아무리 빨라봐야 10년은 더 기다릴 텐데 술 한 잔 한 김에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이거 클 때까지 그럼 나는 총각으로 그냥 있을 거냐고 가가지고 공두이를 뒤집다 차두고 갔단 말이오. 그 죄 없이 공두이를 맞았지. 근데 12년 만인가 10년 만인가 결혼 딱 해서 첫날 저녁 이리 만져보다가 궁둥이 이만한 상처가 있어. 아니 이 상처는 이게 웬 상처냐니까. 어떤 미친놈의 새끼가 내가 어린 때 그냥 소꿉장난하는데 와서 들고 차두고 가는데, 그놈의 새끼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생각이라는데 가만히 자기가 찬 거란 말이야. 자기가 10몇 년 전에 서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요, 그렇게 한 생각 탁 놔버리면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해라. 내가 너 키워준 걸로서 나는 더 이상 해줄 방법이 없다. 아무리 부모가 그래봐야 되지를 않으니까 마음을 탁 놔버리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안정되면은 안정된 기운이 모입니다. 안정된 기운이 모이면 그런 기운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 그러는 겁니다. 지혜. 그럼 여러분들 몸 안에 우리가 몸속으로 한번 쏙 들어가 봅시다. 제일 위에서 설치고 다니는 우리 마음이 썩내는 마음, 남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그런 마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마음 가꾸는데 정성을 안 쓰고 얼굴에다 너무 신경을 써. 얼굴에다가 점 안 빼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뭐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랄병 된다더니 날 보고 이 점 빼래. 날 보고. 아니 마음에 썩내는 점, 남 미워하는 점, 남 원망하는 점, 마음에 그런 점 빼낼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점만 그렇게 빼서 어떡하자는 얘기요. 지난번에도 말해줬는지 몰라도 4.5하고 5하고 둘이 사는데 5가 0.5 많으니까 5가 4.5 보고, 야 물 떠와, 밥해, 뭐 그릇 씻어, 하도 그래 잔소리를 하는데 하루는 4.5가 야 임마 인생이 바뀌었어, 네가 그릇 씻어 밥해 하니까 이 자식 비는 게 없어. 4.5 주제에 5 앞에 임마 내 점 뺐어. 오늘부터 45야. 그런 점이라면 빼도 되지. 그런 점이라면 하나 딱 빼버리면 4.5에서 45가 됐으니,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점이 뭐예요? 내 마음에 남 미워하고 나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얼굴로 승부를 걸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전부 마음의 점이니까 얼른 화두로 돌려가지고
이 무엇고 이렇게 날 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도 욕망이겠지. 이건 어디서, 내 마음에 어디 있을까?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내 주인은 이런 신세가 아닐 텐데, 정말 넓기로 말하면 우주와 같다는데 그런 참마음은 어떤 걸까? 이 무엇고 나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는 김정일 거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스님, 박정희 대통령 곧 대통령 됐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김일성이었는데, 일본에 가보면 일본의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총련이고 우리나라를 따르는 사람은 거리민단이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조총련은 거들먹거리고 다녀서 거리민단 인정도 안 했거든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지 않습니까? 60몇 년도까지도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거나 북한은 따라잡아야 된다고, 북한만큼은 살아야 된다고 우리보다 잘 살았는데 왜 북한은 저렇게 굶어 죽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하고 묻길래, 정말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이나 역대 도지사나 역대 모든 공무원들이나 역대 농부나 역대 의사나 우리 보이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 정말 이 앞에 보이는 사람 하나 그 노력 안 한 사람 없고, 농부는 농부대로, 어부는 어부대로 전부 다 노력해서 부지런한 공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돈을 꾸러가니까 돈 못 꿔주겠다고 우리나라 간호사들을 몇백 명 보내줘서 하면 보내겠다 해서 그 젊은 간호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돈 꿔올 때 독일 갔다 오면서 내 너희들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엊그제란 말이야. 엊그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 박태준이 같은 저런 사람들이 포항제철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 철강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는 이 나라의 큰 일꾼이지만, 못하면 전체 바다 죽자에서 바다의 길을 만들어 놓고 저걸 했거든. 바다의 길을, 빠져 죽을 길을 만들어 놓고. 중국에서 우리도 성공하려면 포항제철 같은, 한국의 포항제철 같은 건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일본에다 만들어 달라니까, 우리가 만들 기술은 얼마든지 있지만 중국엔 못 만들어요. 운영 못해요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중국에는 박태준이가 없지 않소.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거든요 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아,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저 지하자원 하나 없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전 세계 열 몇째 나라가 됐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아, 자랑스러운 내 동포들, 대한민국 사람들 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이 북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잘 사는데 이만큼 잘 살아도 행복 못하면 앞으로 암만 잘 살아봐야, 아무리 잘 살아봐야 행복은 못한 거요. 지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은 그만하면은, 아, 먹고 살만하구나. 만족을 먼저 배우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행복이 원인을 배워야 되지, 더 벌고만 해가지고는 행복은 절대로 안 옵니다. 부처님은 신통력을 부리라 그랬습니까? 못 부리라 그랬습니까? 못 부리라 그랬습니다. 옛날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싸움하는 걸 가르치는 사람은, 너가 왜 무술을 배우느냐, 예, 저 악당들을 쳐부수고 저놈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배웁니다 하면, 네가 무술을 많이 익혀서 고수가 되면 네 무술은 사람 패 죽이고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흉기가 돼서 너는 절대 무술을 배우면 안 된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되고 이 무술을 배워서 내가 얼마만큼 정말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잘 살까 할 때 그 무술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부처님도 절대 신통력을 위주로 신통력을 부리면 그건 인간들에게 미혹함을 배우고 도 닦고 마음 안정하는 것보다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다를 걸어다니고 인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절대로 안 된다. 지혜를 개발해서 내 마음을 이겨내는 법을 먼저 닦아야 저절로 신통력이 따라오는 것이지, 신통력 부리지 마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은 신통력을 부렸다는데 왜 요즘 스님들은 신통력을 안 부립니까? 옛날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라든지 바다를 걸어다니는 배가 없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하늘 날아다니려고 만일 해가지고 바다를 걸으려고 30년에서 걸으면 저는 미친놈이라고 3만 원만 주면 여기서 저까지 배가 다 실어다 줄 텐데, 컴퓨터라든지 모든 비행기라든지 모든 기계가 전부 저게 신통력입니다. 만약에 옛날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걸어오려면 며칠 걸려요. 여기까지 부지런히 걸어서 하루에 부지런히 걸으면 얼마 걷습니까? 얼마 걸어? 하루 부지런히 걸으면 100리 걸어요. 100리. 100리가 몇 킬로요? 40km 겁니다. 날마다 40km 걸기는 무리입니다. 40km 걸으려면은 약 9시간 10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계속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밥 먹고는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오다 먹고는 또 걷고 또 걷고 여기까지 오는데 3일 와요. 3일을 꼬박 와서 요 1시간 법문에도 충주 가려면 일주일이라야 돼. 일주일 1시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쌩 달려오니까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해도 오늘 쌩 또 올라가거든. 그게 신통 아니야?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편리함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통력을 꼭 무슨 기술로 봐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신통력이란, 부처님께서 말하는 신통력이란 내가 남을 몹시 원망하다가 아니지, 이건 결코 아니요.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살 건가. 김정일이 같은 도 죽어버리니까 그만이듯이 어떻게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무덤 가지고 가랴. 전생에 저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마음 아프게 했으면 내가 이걸 받으려고 왔구나. 그리고 아무리 날 보고 그냥 좋다 좋다는 말만 하고 내 마음을 조금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인간은요 건방져지고 오만해지고 정말 마음 닦을 기회가 세상에 안 옵니다. 세상에 안 와. 적당히 비방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적당히 속삭이게 하는 아들, 딸이 있어야 되고, 적당히 아주 애매기는 일이 생겨야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닦고 그때마다 영혼은 맑아지기 때문에, 아, 이런 거를 이겨내 가지고 내 마음에 다 평안을 가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북한 동포들 아니면 병원에서 간을 끊어내는 사람, 다리를 끊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비한다면 야,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 절망 속에서 절망을 없애두고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그걸 신통이라 그러고 그걸 지혜라 그런다. 그럼 그런 큰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광명을 덮고 있는 번뇌망상을, 먼지를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 백운수단선사를 가르친 욱스님 오도송처럼 나에게는 영롱한 맑은 구슬, 이 나에게라는 건 여러분들에게입니다. 항상 나를 아니 떠나고 항상 내 마음에 있었건만, 땅속에 묻혀서 먼지에 묻혔구나. 호련히 먼지를 떨어내고 땅에서 건져냈더니 온갖 광명 만리강산을 비치는 광명이 땅속이나 바깥이나 항상 하고 항상 하였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괴기를 먹고 때로는 뭐 싸우고 하는 죄를 지으는 속에서도 그 마음 부처라는 광명은 항상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이 저놈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다마는 그래도 네가 그 속에서도 부처 기운이다 하고 있으니 그것만 딱 믿으면 광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명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요번에 제가 많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을 낭비한 죄가 제일 크다. 살생한 죄보다도 인생 낭비한 죄가 더 크다 하니까 그런 법문을 했더니요, 박원자 선생이 책 제목을다가 인생을 낭비한 죄라 해서 책을 냈는데, 내하고 얘기한 것도 그거 많이 들어갔더만, 그 책이
제목이 좋아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대. 베스트셀러가. 엊그제 날 찾아와서 스님께 여쭤보고 할까 말까 하다 하도 그 말이 좋아서 석종사 왔다가 그 말 듣고 가서 그래 인생 낭비한 죄가 정말 큰 걸 거야 해서 했더니 응? 그랬습니다 해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길래 이제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낭비해서 떡 눈 감았을 때 그 한은 대단할 거요. 부디 지혜 광명을 배신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몸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걷게 만들고 여러분들 이번문 듣게 하는 그 지혜 광명, 이 뭐고 왜 뜰 앞에서 나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아침에 떡 일어나거들란 오늘도 내가 이 소영령한 마음 부처가 내 몸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었구나. 나는 누구인가? 이 좋은 부처의 몸으로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 낭비 안 하려면 스님 말씀 들어보니 그날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날 해야 할 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탱화 그리신 분이 누구요? 저탱화 그리신 분이 석정 스님이죠. 살아계시죠, 부산에. 그 어른이 지금 90이 넘었을 거요. 그 어른 70 몇 살인가? 우리 스님 방에 오셨더라고. 우리 스님하고 두 분이 친하거든. 우리 스님은 일자 타자 스님인데 우리 스님 뭐 달라 그러면 잘 줘요. 안 주는 법이 없어. 나도 그 어른 뭘 받아서 웬만하면 달라 그러면 이제 좀 주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석정 스님이 이거 날 줘 하니까 그건 안 돼 하니까 달라니까 그 참 그 욕심 부리네. 그거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 근데 난 처음 봐서 안 준다는 걸. 뭡니까? 하니까 천호장이 자꾸 이 달력을 달라고 그러잖아. 달력을. 하니까 그 달력이 무슨 달력인데요? 하니까 이리 와봐라. 근데 일본에서 나온 달력인데 12월 달 달력이라. 12월 달 암도깨비하고 숫도깨비가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졌는가 하니까 숫도깨비가 야 암도깨비야 하니까 왜? 저 인간들 저 보라고 저거 작년에도 1월 달 되니까 내년엔 뭐하고 내년엔 뭐하고 5시간만 자고는 뭐하고 막 잔뜩 계획을 세워놓더니 한 달도 안 지키고는 다 내버리더니 금년도 저 새끼들이 또 내년엔 뭐하고 내년엔 4시간만 자가지고 뭐하고 또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암도깨비가 숫도깨비야 왜? 하니까 너 그거 인지 알았냐? 인간이라는 족속들은 저거 인류 생긴 역사 이래로 저짓만 하다가 인생 다 보냈다 저것들. 그렇게 써졌어 옆에. 이제 우리 스님이 제일 내가 외우는 개송 중에 우리 스님이 니 그거 진짜 좋다. 그거 어디서 외웠냐니까. 저도 어느 스님 개송인지는 모르는데 하도 좋아서 손가락 불태우고 태백산 도서람 갈 때 방문 앞에 딱 써붙여놓고 하루 한 번씩 읽었던 개송입니다 했는데 그 개송을 한번 읽어볼게요. 큰반반보 기회르냐 크밀오당 큰번이라 큰번결단 생사여 팽볼철고 큰번 하리라 나모이미 답을. 그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는 내가 꼭 하리라, 이번에는 꼭 지키리라 하는 이번에는 하는 말을 내가 몇 번이나 했던가. 이번에야말로 내가 꼭 하겠다는 걸 지켜서 다시는 이번에는 하는 게 습관이 되도록 하지 말자. 금일 금당 금번결단 생사야. 이번이야말로 내가 여기 태백산에서 상사 문제를 해결해서 두 번 다시 내 입으로 이번에는 하겠다는 이런 반복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말을 우리 스님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도깨비, 암도깨비하고 숫도깨비 하는 내용이 내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석정 스님께서는 그림 그리는 분이니까 워낙 그림이 좋으니까 그걸 이제 그리려고 그걸 달라 그러고, 우리 스님은 옆에 그 글이 하도 좋으니까 붙여놓고 늘 마음 공부하려고 그걸 한 거길래.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때 복사하는 기기가 나온 때가 몇 년 안 된 때라, 그 몇 달 안 된 때야. 스님 요 달력제가 잠깐만 가지고 요 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갔다가 얼른 복사해 가지고 와서 가짜를 내보였지. 예,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이래 줘요. 스님 여기 또 한 장 또 있는데요. 야, 이게 어떤 일이고? 스님 아까 드린 건 가짜인데요, 이게 진짜고?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본래 이게 두 장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냐? 복사하는 걸 몰라, 복사하는 걸. 스님 요 밑에 가서 기계에 놓으면 똑같이 나옵니다니까. 그 날 좀 가르쳐줘 하길래 내가 일부러 그거 배우려면 한 3년 걸리는데요. 3년 걸려도 자기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3년 걸려도. 그래 한 장은 이제 이 어른이 가져가셨고 한 장은 지금도 있거든. 그게 어른은 가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암도깨비 숫도깨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요? 우리 주위에 뭐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는 어디를 책임졌습니까? 집안에 부엌을 조항신이라 그러고, 마루 대들보 있는 걸 무슨 신이라 그래? 마루. 성주신. 성주 내린다 그래, 성주. 안방을 삼신 할머니 삼신. 또 화장실을 칙신. 옛날에는 화장실하고 사돈집은 멀수록 좋다 했는데 이제는 화장실하고 사돈은 가까울수록 좋다는 거요. 아기를 사돈이 봐주는 게 좋다고 해서 가까울수록 좋다 그러는데, 화장실을 뭐 이제 안방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할 얘기가 없지만은, 그래서 떡하니 옛날에는 동짓날만 되면 말이요, 동지가 해가 제일 짧은 날에서 그날부터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태양이 오늘부터는 우리 안쪽으로 온다고 해서 동짓날부터 태양 축제를 해서 3일 동안 하다가 내일 25일 날 동지회양을 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 요즘 말로? 크리스마스라 그래,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날이요. 전혀 상관없는 날. 동지 불공 3일 회양하는 날이란 말이요. 근데 동지제일 하게 되면은 무슨 할머니들이나 하는 것 줄 알고, 크리스마스라면 뭐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무슨 월이 크리스마스인가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세상에 한국의 할머니들이 조항에 물 떠놓고 삼신 할머니한테 뭐라 하는 게 미신인 줄 알았더니, 그러한 마음으로 자연을 떠받들고 부엌을 떠받들고 모든 걸 살아있는 걸 할 때 환경이 살아나지, 미신이 아니고 정말 모든 환경을 형제로 보고 내 식구로 보고 내 몸으로 본, 그건 정말 앞선 문화다. 고로 한국의 불교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에서. 그러면 지혜가 딱 나오면 말이야, 지혜에 대한 말을 조금만 더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 100%가 있다면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3%만 쓰고 가고 있거든. 97%는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97%는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만일 97% 잠들어 있는 중에서 10%만 개발을 하면 그거는 엄청난 거거든. 엄청난 거. 내가 영가 천도를 할 때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영가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해놓고 내가 얼른 해인사를 가거든. 1초도 안 걸리지. 그러면 영가가 볼 때 해인사 가 계시네. 또 다시 한번 더 보시오 해서 송광사를 딱 가거든. 1초도 안 걸려 송광사 했거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고 딱 화두를 하거든. 참선을. 어째서 아무래도 못 찾아요. 스님이 금방 있었는데 좌복만 있고 없네.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개발하면 귀신이 눈에 뜨이질 않습니다. 정말 안 보입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미혹한데 끌려가질 않는다는 거요. 미혹한데 끌려가질 않는다는 말이라. 그러면 그 미혹한데 끌려가지 않으면 항상 이 97% 잠들어 있는 인격이 개발이 되면, 아, 나는 내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전부 다 저 사람과 나는 한
기운, 즉 법신이라는 부처라고 하는 한 그릇 속에, 한 배 속에 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저 사람 잘못되고 저 사람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니까 저 사람이 바로 바로 팔이나 손이나 꼭 갖고 나면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비가.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달라이 라마 스님은 공성과 자비다 하는 말이 바로 그걸 지나면 우리는 화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까지 끊어진 자리를 우리는 화두라 그래. 그러면 세 번째는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는 내가 아상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 해국 스님은 말이야 그 아상이 많고 말이야 그 사람 그 생긴 것부터가 똥물에 튀긴 덴보라 같이 생겼어 그 새끼가 하면 그런 말이 딱 들려오면 아이고 지는 생긴 게 뭐 그리 잘생겼다고 새끼가. 근데 요즘은 내가 거울을 떡 봐서 똥물에 튀긴 덴뿌라처럼 생겼으면 맞구나 그 사람이 바로 봤구나.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구나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남이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법은 절대로 없거든.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속상하다 화가 난다 뭐다 해도 그건 지가 받아들여서 내 몸을 내 스스로 혹사하는 것이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요. 죽은 다음에 그게 받아들이지도 못해. 고로 지혜라는 것은 떡하니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늘 살펴가지고 아침에 떡 일어나면 내가 참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묘장고 대단히 주력을 하거나 아니면 관세음보살을 하거나 아니면 마하바냐바람이나 무언가 한 가지 늘 내가 놓치지 않고 평생 해나가는 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 소중한 인생에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잠자리 들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곧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요 화장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뭔가 내 마음 양식 쌓고 내 마음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를 꼭 해나갈 때 그 지혜가 자연적으로 안정이 되면 자비심이 됩니다. 그럼 자비심은 제일 먼저 어디를 비추게 되냐면 내 마음을 비추고 그 마음에 비친 것은 가족들을 비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어떻게 비치게 되느냐면은 모든 것은 내가 원했던 일이다. 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저런 사람을 친척 만들고 저런 사람을 친구 만들고 저런 사람하고 인연 맺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금생에 만든 것이니 만약 저런 게 없다면 내 인생은 반으로 줄어드는구나.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을 마음 농사 짓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인생이지 만약 저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무인도에 살아야 돼. 아무것도 없어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병이 요 다음에 제1병이 무슨 병이 오고 있습니까? 우울증 병이 오고 있어. 우울증이 그냥 웬만한 맷집 건너서 우울증들이 오고 있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 몸뚱이를 그냥 정신없이 아침이면 밭에 나가고 저녁이면 정신없이 자고 부지런히 하다가 지금은 자기 시간 여유가 있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지금 GNP 2만 불 넘으니까 뭐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뭐 한다는 건 GNP만 따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이용하고 자기가 활용하고 자기가 중심을 얼마나 잡느냐 교통법규를 얼마나 지키느냐 남들과 에티켓을 예의를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남을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그런 데 마음을 써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하는 일이 있으면 우울증은 안 옵니다. 근데 시간은 남고 뭔가 남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남하고 비교만 하고 자기는 뭘 안 하고 있으니 그 시간이 정신적인 감기가 우울증이란 말이오. 나에게도 태백산에서 하도 어려움을 거쳐서 그런가 그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야 이거 해국 스님 우울증 걸렸다면 이거 신문 날 텐데 보통 일이 아니다. 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우울증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농사를 그만큼 안 짓고 있다는 얘기구나. 정말로 시간을 나기만 나면 우울증이 차지할 그 시간에다가 뭘 하든지 부처님께 기도를 하든지 제일 좋은 건 딱 앉아가지고 이 우울증 일어나려고 하는 근본 본질이 무엇인가?
자, 결론을 냅시다. 그러면 부처님이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중생과 같이 있다는 것하고 지혜하고 자비하고 이거를 장엄이라 그러는데, 금덩어리가 그냥 금으로 있을 때는 장엄이 안 됩니다. 작용을 나타내 가지고 목걸이가 되거나 손가락 조르는 줄이 반지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귓구멍 뚫는 줄이 되거나 해가지고 그러면 장엄이 된단 말이에요. 장엄이. 그럼 본질이 있을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본질에서 용으로 나오면 목걸이, 반지, 귀걸이, 거북이, 무슨 금돼지 이름이 나오듯이, 뭐든 내 마음이 채로 있을 때는 마음이라고 하더니, 그 마음이 썩내는 쪽으로 장엄할 때는 썩내는 마음, 남을 미워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장엄되고, 그놈을 얼른 이런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 내기에는 나는 너무 소중한 인간이다. 본질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작용으로 나오니 그걸 장엄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어떤 장엄으로 이름이 펼쳐져 나가고 있는가?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지막 그게 어떻게 돌아보느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일체 모든 부처님은 깨달음이 법에 머무르고, 모든 부처님은 큰 자비에 머무르고, 모든 부처님은 본래 서원에 머무르고,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버리지 않고 교화하는 일에 머무르고, 부처님은 모두 의지함이 없는 법에 머무르느니라. 육조 스님께서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데서 깨달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물러야 되는 거구나. 머무름이 있으면 머무르는 게 아니더라. 만일 해와 달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밤낮이 있을 수 있으며, 해와 달이 머무름이 있으면 어떻게 사시사철이 있겠느냐. 머무름이 없다는 말은 신심이 물러나지 않는 신심이 항상 충천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혜와 자비가 꽉 차니, 모든 중생을 위해 가지고 무언가 쉼없이 일하는 것을 머무름 없이 없담이라는 것이더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요. 두 번째, 의지함이 없다는 말이다. 의지함이 없이 머무르는 것을 머무름이 없이 머무른다는 것이더라. 이것도 기가 막힌 말이요. 여러분들 뭐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식들에 의지하고, 지금 젊어서는 얼굴에 많이 얼굴에 의지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건. 얼굴이라는 게 그게 무슨 얼마나 가는데, 자, 자식들에 의지하고 지 얼굴에 의지하고, 요즘은 남자들까지 화장을 하고 무슨 얼짱인가 얼빵인가 그냥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건 참 어리석은 거요. 나이 들어가면서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좀 그래 가야 그게 인간이 만나시지. 이 몸뚱이는 벗겨보면은 뭐 주름살이 쭈글쭈글한데 얼굴만 뺀돌뺀돌하면 그게 도깨비지. 그게 사람이요. 돈에 의지하고 뭐 헤어지지만, 김정일이가 돈은 엄청 많았을 텐데 죽은 다음 뭐요? 결국 빈손으로 가. 여러분들 돈 있을 때 죽은 다음 아들 딸 주면요, 하나도 고마워 안 해요? 죽은 다음 자기네 가질 거 뻔하니까. 살았을 때 한 번에 몽땅 주지 말고 조금씩 살았을 때 조금씩 살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집 와가지고
시집 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내가 유치원을 하나 한 일이 있었는데, 유치원 할 때 내 누이 동생이 선생으로 와가지고 한 몇 달 근무를 했는데, 그때 월급을 못 줬어. 하도 어려워가지고. 월급을 나왔는데 월급을 내가 그냥 쓰게 돼서 했는데, 나는 정말 한 푼 생긴 거를 내 개인 통장 전혀 안 만들어 놓고 불사에 다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해국 스님이 법문비만 모아놔도 몇십억 될 거라고. 만일 몇십억은 그냥 1억이라도 있으라고 해봐라. 정말 개인 돈 없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월급을 못 줘서 좋은 글씨를 한 폭 주었어. 내가 너 월급을 못 줘서 이 글씨를 한 폭 줄게 하니까, 아이고 스님은, 제가 스님 그 하시는 게 좋아가지고 했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안 받아가지고 하길래, 그놈 제법 됐네 싶더니 시집 딱 가고 얼마 만에 그 글씨 찾으러 왔더라고. 그때 주기로 한 글씨 어디 갔냐고. 하하, 시집 가면 다 도둑놈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시집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뭘 가져올라 그러지, 아버지 어머니 의지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려고 하는 분이 별로 드물어. 여러분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내가 아들 딸은 정성 들여 키우되 호랑이 새끼 키우는 줄 알라. 호랑이 새끼를 아무리 아기 때 와가지고 잘 키워봐야 클 만큼 크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자기 갈 길로 가버려. 나도 내 갈 길 왔듯이 내 아들 딸들도 자기 갈 길 간다. 그러면 내가 저 아들 딸들만 의지하려고 하면 언젠간 난 실망하고 마음 아파야 된다. 딱 키울 만큼 키웠으니 내 할 일 다 했으니 내가 의지할 건 내 마음뿐이다. 내 마음 의지하려면 내 마음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부처님은 당신을 위해서 부처가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이 부처라는 걸 가르쳐 주시니, 세상에 그런 분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고 그런 분을 배우는 내 불교 신도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자랑이냐. 정말 이거는 복권 당첨한 것 정도에 비교할 바가 아니란 말이요. 고로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말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내 마음을 의지하면, 내 마음은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내 마음은 날 배신 안 합니다. 죽을 때 같이 죽어주고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주고 화날 때 같이 화내주고, 내가 그렇게 몹쓸 짓 해도 같이 몹쓸 짓 해주고 그냥 지켜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이끌고 다니는 마음이고 마음이요, 그 마음이 부처라고 가르쳐 주신 부처님이고 마음이요, 부처님이 만일 이 세상에 안 왔으면, 그리고 그런 승부라고 하는 그 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혜와 자비와 이러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심벌급 중생이 시삼 무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법을 어디가 뵙겠냔 말이요. 그래가지고 임재스님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언젠가는 대자유인이 돼야지 않겠느냐. 대자유인이 되려거들란 내 마음을 의지할지언정 욕망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 하지 마라. 내 마음을 따라간다는 말은, 내 마음을 의지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시시로 묻고 내가 시시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잘 살피라. 그걸 알고자 하는가? 바로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인 부처님 법이요, 뜰 앞에 잣나무라 한 소식이요, 성철 큰 스님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한 소식이니 1700공안이 바로 이 소식이더라. 새해니 묵은 해니 분별을 말게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화엄경부사의 품을 마친 공덕, 이제 화엄경법문 시작한 지가 오늘 4년이 끝났음이라. 명년이면 5년 만에 대방광볼 화엄경을 모두 내 마음에 씨를 뿌렸으니 이 얼마나 다행하지 아니한가. 화엄행자들이여, 연년이 좋은 해가 되어 모든 소원 성취하고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